오늘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자들, 특별히 신실하게 끝까지 남은 자들의 믿음의 소망이고 저는 대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대망, 가장 큰 소망이 여기에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는 말씀은 우리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첫 하늘과 첫 땅의 용도가 이제 폐기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첫 하늘과 첫 땅은 이제 용도 폐기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는 이 지구가 어떻게 지금 수명이 다해가고 있는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 협정 같은 것들을 지금 전 세계가 하고 있고 뭐 이산화탄소 이거 배출하는 거 억제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나 태초부터 있었던 빙하는 지금 녹고 있으며 사람들의 마음 상태는 마치 짐승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하늘과 첫 땅은 점점 용도 폐기되는 쪽으로 가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표현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만 봐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뉴 크리에이션이다 그랬습니다. 피조물은 영어가 크리에이션이 아니에요. 크리처라고 합니다. 피조물이라고 할 때는 그냥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건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 창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새 창조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결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이후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늙음과 죽음에 대하여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사야가 이 장면을 보고, 이것이 이제 비전이죠, 비전. 비전이라는 거는 그냥 뭐 그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어 뭐 생각하는 것을 원래 말하는 게 아니고, 비전이라는 것은 그 히브리어로 하존이라는데, 하존은 그 선지자의 눈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걸 환상이라고도 하고 묵시라고도 하고 계시라고도 하는데, 이사야가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봐요.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에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만들어지게 될 새로운 창조를 봐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는 거예요. 창조는 없는 것을 새롭게 만드는 것을 창조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 마지막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거든요. 이것이 세상 끝날에 사도 요한이 그 AD 90년에,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이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얼른 다시 오실 줄 알았어요. 자기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시 재림하실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재림은 오지 않고 로마 제국의 핍박이 시작이 되거든요. 로마 제국의 핍박은 네로 황제부터 시작됐습니다. AD 60년경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 바울 이 12사도들이 가장 핍박을 받고 순교하는 그 시기가 AD 60년. 예수님이 33년 사셨으니까 AD 30년경에 교회가 시작이 됐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가 30년경 시작이 됐는데, 30년이 흐르고 60년이 됐을 때 로마 제국이 이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사도 요한이 살았던 그 시대는 AD 90년입니다. 그때가 도미티안 황제가 있을 때 기독교를 가장 심각하게 핍박했습니다. 1세기에서 2세기 넘어갈 때 기독교가 가장 많이 도륙을 당했다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가 보았던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사도 요한에게 다시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BC 8세기 사람이고요. 사도 요한은 AD 1세기 사람입니다. 그 두 사람 사이에는 90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똑같은 것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사도들은 선지자가 얘기한, 구약의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을 그대로 다시 그 해석을 합니다.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그 메시아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고, 앞으로 이 메시아가 한번 오셨다가 올라가셔서 다시 내려오실 때 그 메시아 예언이 어떻게 완성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사야는 그 얘기를 이미 다 해놓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대망, 우리의 인생의 대망, 새하늘과 새 땅. 그런데 지금 이 이사야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바벨론에서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너희가 예루살렘 성을 지어야 되고 성전을 지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을 짓는 일, 제가 지난 수요일인가요? 느헤미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느헤미야가 이 이사야의 비전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돌아가고 나서 그때 성전 짓고 다시 또 무너져 버렸던 그 모습, 그 회파된 모습, 바벨론 침공 때 예루살렘 성이 폐허가 되고 불탄 채 그냥 남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통곡하면서 몇 날 며칠을 울고 내가 예루살렘 성을 지으러 가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느헤미야의 결단, 이건 이사야의 예언을 보면서 이것이 내가 내 인생을 걸 만한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서 그 새 예루살렘 성은 바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단장한 신부인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살아남은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의 중심 도시, 더 홀리 시티, 그 새 예루살렘, 그 성이 우리였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이사야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묘사를 하면서 그가 본 그 이미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미지는 두 가지입니다. 건축이 완성된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완성된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모든 농사가, 추수가 완성이 된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다 거두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 지으셨다. 이 건축과 농사의 이미지를 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건축이 완성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 성 이름은 기쁨이다. 이 성의 주민은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가 완성된 모습, 다 거두어드리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더라. 그런데 그 추수의 열매, 그리고 그 건축된 새 예루살렘, 그게 전부 마지막 끝까지 남은 자로 있는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엄청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이 건축과 농사, 이것이 완성이 되는 그 두 가지를 보면서 이사야가 새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묘사했구나. 이사야서가 이제 우리 매일 성경 내일 모레 화요일 날 끝나는 거거든요. 66장까지 끝나는데 저는 이번에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 묵상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는지 몰라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이것이었구나. 이것을 동기부여해서 누군가를 목양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었구나. 그래서 두 가지예요. 그날 새하늘과 새 땅에는 완전한 기쁨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도 부분적으로 기쁨이 있습니다. 이게 희락입니다. 그날은 완전한 기쁨, 온전한 기쁨이 무엇인지 사실 정확하게 제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기쁨이 충만한 상태에 있는 것을 건축이 완성되고 농사가 완성돼 가지고 가득 추수가 되고 아주 멋지게 예루살렘 성이 건축된 그 모습을 보면서 서로 막 기뻐하는 온전한 기쁨이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절대로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두 개를 제가 오늘 설교하겠습니다. 첫째는 완전한 기쁨이 있다. 18절, 19절 읽어보면 기쁨이 가득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새 하늘과 새 땅이 엄청난 아름다움인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첫 하늘과 첫 땅이 아마 생각이 안 날 거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한 모습이 그런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우리의 몸이 부활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우리의 몸과 부활한 몸과 만나겠습니다. 그때 부활한 몸은 지금 현재 우리의 현재 모습을 근거로 하지만 우리가 서로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이전에 이 사람의 모습이 어땠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엄청날 것이다. 18절 그러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길이길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보아라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이 가득 찬 도성으로 창조하고 예루살렘 성의 특징은 기쁨이 가득 찬 성이에요. 기쁨의 성, 희락의 성. 그리고 그 주민은 뭡니까? 그 주민은 행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창조하겠다. 어느 시에 보면 성남시인가 용인시인가 모르겠는데 행복한 주민, 뭐 행복 도시 뭐 이런 거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도시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항상 뭐 기쁨이 가득한 도시, 뭐 행복한 도시 이게 성남시인가 용인시인가 모르겠어요. 근데 보니까 마지막 날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의 성의 이름이 기쁨이고요. 그 성을 사는 주민들의 이름이 행복이에요. 기쁨과 행복의 성. 이게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을 지으시고 계시는 중인데 그게 우리들이었다는 거예요. 1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읽어봅시다. 여러분 컴퓨터 앞에 계신 분들 한번 읽어보십시오. 19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은 나의 기쁨이 되고 거기에 사는 백성은 나의 즐거움이 될 것이니 그 안에서는 다시는 울음소리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다. 기쁨과 즐거움이 그 성의 이름이고 그 백성들 이름인데 그 성에서는 다시는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전 너무너무 위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얘기를 똑같이 요한계시록 21장에서 했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는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오늘 제가 예배 서두에 읽은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다시는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이 없고 다시는 통곡이 없고 다시는 고통이 없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픔, 통곡, 애곡, 고통, 죽음, 눈물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설명하겠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기쁨은 뭐냐? 이 5가지가 없는 거예요. 통곡이 없고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애곡이 없고 다시는 죽음이 없어요. 그거를 기쁨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5가지가 없다. 눈물, 고통, 죽음, 슬픔, 애곡 없어요. 이 5가지는 첫 하늘과 첫 땅을 사는 우리들이 끊임없이 경험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아픔이 있고요. 슬픔이 있고요. 통증이 있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이 지금 그렇게 위로가 되냐면 최근에 여름에 지금 8월을 지나면서 저 허리가 너무너무 아픕니다. 지금 늘 아팠다가 또 이렇게 뭐 카이로프라틱 하고 그러면은 또 좋아지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지금 이 8월은 아무리 아내가 해주고 뭐 부항도 뜨고 뭐 별걸 다 해봐도 아파요. 계속 아파요. 야,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어르신들이 맨날 하시는 말씀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파요. 제 주변에도 아픈 사람이 많아요. 이 첫 하늘과 첫 땅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타락의 그 결과는 아픔입니다. 아픔. 아파요. 지금도 분당 서울대 병원 가면 입원실이 가득가득입니다. 응급실에 가득가득입니다. 지금 병원에 입원하지 않은 것만 해도 우리는 진짜 감사한 거예요. 눈물이 있고요. 지금은 그리고 우리는 죽음 이별을 하지 않습니까? 사별. 제가 지난 주일도 제 어머니 죽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일이 이것이 상실 중에 가장 큰 상실인데 정말 아프거든요. 갑자기 사고로 사람을 잃게 되는 것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난 그런 음주운전 너무 분노가 납니다. 자기들끼리 술 처먹었으면 대리운전해서 집에 가야지 음주운전을 왜 하냐고요. 그렇게. 그럼 그냥 어린 유치원 아이하고 엄마하고 가고 있는데 그냥 가서 엄마를 들이받아서 엄마가 사망해 버렸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제러드 시처 하나님의 뜻 그 책을 보면 음주운전 덤프트럭에 와가지고 인디안 선교를 하러 갔다 온 가족을 덮쳐버렸잖아요. 그냥. 그래서 거기서 아내 즉사하고 장모님 죽고 셋째 딸 죽고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그 책을 제가 읽으면서 야, 이거는 정말 현재 고통이 극심한 사람에게 읽으면 참 위로가 되겠다. 그래서 제가 웬만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책을 어떤 사람에게도 잘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 고통이 아니면 그 고통의 그 내용을 읽기조차도 힘들어요. 저는 세월호 부모님들 정도가 되면 그 책을 읽으면 위로가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읽을 때 너무 그 가슴이 막 찢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이 내가 아내와 이 어머니와 그리고 셋째 딸을 한꺼번에 잃은 이 슬픔이 마치 무슨 블랙홀로 쑥 들어가는 느낌인데 이것을 형용할 수가 없다는 아주 막 깊고 어둡고 캄캄하고 그래서 막 이게 막 온 몸으로 막 이게 고통과 슬픔이 아픔이 오는데 이걸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릴 수 없습니다. 그 내용을 다 써놨어요.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책에. 그러고 나서 몇 년 후에 정신 차려가지고 쓴 책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이 상실과 그 아픔, 이 상실이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거거든요. 상실은 뭐냐면 사람을 잃고 내 가진 것을 잃고 사랑하는 사람, 정말 친밀했던 사람을 잃는 것, 배신도 있고요. 떠나가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내 가진 것을 도둑맞는 경우도 있고요. 강도를 만난 경우도 있고 사기를 만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힘이 없을 때 어떤 힘이 있는 놈이 와서 내 것을 빼앗기도 하고 짓밟히기도 하고 그래서 막 눈물이 흐르는데 피눈물이 흐르는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겪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설명해 줄 방법도 없고요. 그래서 정신을 잃어버리고 막 해리 증상이 오고 정신증이 오고 노이로제가 오고 강박증이 오고 이 몸을 어떻게 그러니까 강박증이나 우울증이나 이 정신증은 뭐냐면 내게 오는 이 모든 고통을 몸이 견딜 수 없어가지고 오는 겁니다. 사실은 암하고 정신증하고는 거의 비슷한 겁니다. 이거를 이 몸으로 소화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몸이 떨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직적 분열 이게 현실인가 꿈인가 이해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이 정신증 환청이 들리고 막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환청이 들리고 환시가 있고 막 이런 거는 자기에게 온 그 고통과 직면해갖고 이것을 이길 수가 없어갖고 몸이 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황장애가 오고 우울증이 오고 매일 자살 충동이 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생각을 할 때 우리 거기를 꼭 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거기를 꼭 가야 된단 말이에요. 고통이 없는 곳, 아픔이 없는 곳, 눈물이 없는 곳, 통증이 없는 곳. 폐암이나 췌장암이나 대장암이나 이런 그 암으로 고통받으면서 죽어가시는 분들을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 마지막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굴이 마치
그냥 그 막 뼈만 남은 그 얼굴을 볼 때 그 가족의 아픔이 엄청납니다. 그 고통, 이 아픔, 이게 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결과로 온 거 아닙니까? 누구를 짓밟고요, 억누르고요, 누군 것을 빼앗고요. 다 이게 첫 하늘과 첫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얻게 된 그 고통들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의 이 희락이라는 거, 기쁨이라는 거, 온전한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의 대망입니다. 그때는 진짜 기쁘겠다.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고 애통이 없고 통곡이 없고 피눈물이 안 나는 그 때가 얼마나 기쁠까. 그래서 성경은 온전한 희락이 거기 있다라고 얘기했고, 사도 바울은 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에 속한 것이니까 지금도 이 희락을 맛보라는 거예요. 이 희락은 임시적인 겁니다. 임시적인 거. 그날 다 맛볼 거니까, 마치 우리 주택 청약 받으면 청약 그 서류를 받고 바로 입주하지 않지 않습니까? 입주를 하는 날까지 그 아파트는 내 거니까, 내가 지금 판자촌에 살고 있어도 거기를 입주할 거니까, 그 소망이 있잖아요. 소망이. 이것이 대망이라고. 이 기쁨.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은 세 가지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의는 하나님과 관계가 개선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평강, 희락이 사라진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평강을 경험하기는 무슨 평강을 경험하겠어요. 이 평강이 뭔지를 모르는데, 하나님과의 평강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무슨 평강이 이루어지겠어요. 편안하긴 하겠죠. 좋은 차 타면 편안합니다. 그러나 평강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차 좋은 거 살면 네가 좀 편안하겠지. 그러나 그것은 내가 주는 평안이 아니다. 그랬어요. 평강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을 때 오는 평강, 그 평강. 그리고 희락은 그 평강의 상태를 맛본 사람의 영적인 감정, 평강, 희락. 이거 완전한 거 아닙니다. 임시적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걸 맛보는 겁니다. 그래, 마지막 날 온전한 기쁨이 있다 그랬지. 지금은 다 맛볼 수가 없는데, 그래, 그때 가면 슬픔이 없겠지. 그때 가면 아픔이 없겠지. 그때 가면 눈물이 없겠지.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말했잖아요. 그 모든 눈물을 주님이 그날 닦아주시겠다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다시는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날 진짜 많이 울 것 같아요. 눈물을 닦아주셔도 끊임없이 울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첫 하늘과 첫 땅은 죄와 악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기쁨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이 상실을 한 것에 대한 연구를 엄청 많이 해놨습니다. 상실을 하면, 이 상실 아까 설명했잖아요. 사람 잃고 부부가 이별을 하거나 뭐 이혼을 하거나 그러면 상실되지 않습니까? 또 부모를 사별하거나 또는 배신을 당하면 친구를 잃지 않습니까? 어저께 과기 호수공원을 대은하고 밤에 걷고 있는데 뒤에 오는 부부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 내 친구 녀석이 나한테 500만 원을 좀 빌려달라고 그래서 사기치고 도망갔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한테 또 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뒤에 들려가지고 들었어요. 근데 이 자식이 500만 원 나한테 좀 필요하니까 좀 달라 그래서 내가 안 줬겠냐? 근데 그 자식이 나한테 500만 원 그걸 사기치고 갔다고. 친구한테 500만 원 사기당하면 진짜 쓰라리거든요. 뭐 그런 일이 뭐 어느 누구에게 없겠습니까? 그래서 이 애도를 상실을 하면 그 상실을 한 잃은 것에 대한 슬픔을 다루는 법이 있어요. 이것을 애도라 그럽니다. 애도.
그러니까 장례식에 가면 우리가 3일간 울지 않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애도의 기간을 잘 못 보내면 그게 마음에 완전히 채해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것을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참고 눈물 안 흘리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그건 병 걸립니다. 자식을 잃었으면 적어도 1년은 미친놈 미친년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정혜신 박사 책에 나오죠. 당신이 옳다, 그 책에. 자식을 잃은 엄마가 정혜신 박사 나와가지고 선생님, 저는 왜 이렇게 일상에 손에 안 잡히고 늘 제가 봐도 제가 미친년 같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일상으로 복귀를 못 하겠어요. 그랬을 때 정혜신 박사가, 아니, 아들을 잃었는데 미친년처럼 사는 게 당연하지 않아요?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위로를 받았다고. 아주머니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절대 위로가 아니라고요.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셔야죠. 당신이 정신 차려야 남편도 정신 차리고 다른 애들도 다 있는데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고요. 자식을 잃었는데 미친년처럼 사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라는 그 말이 그렇게 위로가 되었다고 그 아줌마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애도입니다. 애도. 애도의 5단계를 쭉 설명해 놨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이거를 인간의 심리를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해놨구나. 그 5단계를 거칠 때 그거를 다 이렇게 케어를 받아야 됩니다. 케어를 받지 않으면 자기 혼자 꿋꿋이 일어나는 것 같으나 그 꿋꿋이 일어나는 것, 그것은 유사 독립이라고 합니다. A가 넘어져갖고 울고 있는데 계속 뒤를 돌아봐요. 엄마 있는가? 엄마가 있으면 막 웁니다. 안 일어나요. 엄마가 와서 안아줘야 되니까. 그래서 애가 넘어진 곳에 엄마가 있으면 정말 좋은 거죠. 그런데 애가 넘어졌는데 아무리 울어도 엄마가 없어요. 나를 일으켜 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 울다가 정신 차리고 툭툭 털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독립적으로 살고 있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상당 공부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 유사 독립, 가짜 독립. 저도 그래서 어렸을 적에 애 어른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너 이렇게 말하는 게 어른스럽냐? 전 그게 칭찬인 줄 알았어요. 전 늘 어른스럽게 행동해야 됐었어요. 엄마가 없어서. 애기같이 행동하면 받아줄 사람이 없으니까. 애도가 잘 안 됐다고 봅니다. 여러분, 애도를 상실한 다음에 애도를 성공적으로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거는 누군가 가서 이 지식과 실력과 사랑을 가진 사람에 붙어줘야 됩니다. 그거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막 그 어른이 돼도 자기 일상으로 복귀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기쁨을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진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이해력이 딸리는지를 사도 바울이 진짜 우리를 헤아리지 못했던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한테도 더 저는 섭섭하고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겉사람은 후피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그랬어요. 이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완전한 기쁨을 누릴 사람은 그 속사람이, 그 영혼이 그 완전한 기쁨을 생각하면서 지금 겉사람이 후피한다 해도 좀 늙고 시들고 막 그 물러 터지고 이런 내 삶이 다 망가지는 것 같은데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그랬어요. 이게 기쁨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의 속사람은 나이가 들면 속사람도 한꺼번에 늙거나 이런 법이 없어요. 속사람 지가 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늙으면 패기가 없어지거나 나이가 늙으면 소망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이 기쁨을 누리는 일을 연습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마지막 날 그때 온전한 기쁨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여기서 마음이 늙어버리지 않아요. 절망스럽지 않다고요. 고통이 있을 때 그 고통이, 내가 주님 앞에 가면 이 고통이 끝나리라, 이 소망이 있는데 고통스럽다고 그래서 그냥 폭삭 늙어버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기쁨을 연습을 하지 못한 사람은 겉사람이 팽팽해도 속사람이 늙어버려요.
아주 젊은데 청춘인데 속 사람이 폭삭 골마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자, 저는 그래서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신자인데 마지막 날 온전한 기쁨에 대해서 묵상을 했을까? 그날은 눈물이 없고 그날은 통곡이 없고 그날은 고통이 없고 통증이 없다는 그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을 오늘 묵상을 했을까? 그리고 그날을 묵상하지 않으면 아무 생각 안 납니다. 그리고 속 사람이 물러 터져버려요. 지금 이 이사야 65장 이 문맥이 이사야가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초토화시키려고 준비하고 포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곧 망한다. 히스기야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인이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해산할 힘이 없을 정도로 나는 힘이 없다. 제가 언젠가 여름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어요. 이게 히스기야의 마음이에요. 왕인데 유다 백성들에게 해줄 것이 하나도 없다. 아버지인데 자식이 막 식물인간 돼서 누워있는데 이 자식을 위해서 아비가 해줄 것이 하나도 없다. 나는 어떻게 하지? 내 부모인데 해줄 게 없구나. 그것이 이사야의 지금 상황이에요. 지금 무슨 좋은 일이 있습니까? 나라가 망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 창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날 새 예루살렘, 지금 이 예루살렘은 아수르 군대에 지금 초토화될 직전인데 그날 새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 망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다 늙어서 죽을 거예요. 우리 중에 안 죽을 사람 있습니까? 죽는 것도 뭐 순서대로 옵니까? 다 늙을 거예요. 다 죽을 거예요. 다 피부가 쭈글쭈글 할 거예요. 어저께 이재창 권사님이 제 아내를 보면서 차에 탔는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와, 사모님 피부가 탱탱하시네요. 너무 피부가 탱탱하다는 거예요. 저녁에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여보, 내 피부가 탱탱해? 권사님이 볼 때 60대 초반의 차사모의 그 피부는 정말 탱탱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차사모보다 더 탱탱하신 분들에게 알립니다. 모두 다 쭈글쭈글해집니다. 조금만 지나면 다 똑같아요. 다 평준화될 거예요. 그러나 다시 제가 대망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피부가 탱탱한 정도가 아닐 것입니다. 그날은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기뻐할 것이죠. 야, 진짜 와, 여기까지 왔네. 아무나 오지 않습니다. 그날 아무나 오지 않아요. 지금 예수 안에 있는 이 기쁨을 누리고 맛보면서 임시적으로라도 청약 부금을 부으면서 내가 입주할 것을 기다리는 소망을 가지고 서류 붙들고 지금 판잣집에서라도 슬퍼 울지 않고 내가 조금 있으면 이제 입주할 거야.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입주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쁨입니다. 입주 서류. 소망이에요. 소망. 기쁨. 그것이 희락이에요. 제가 봤을 때 남은 자들 중에서는 저는 남은 자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은 자라는 것은 뭐 살아남는다, 남겨진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펄펄하게 속 사람이 살아있고 생기가 있고 날로 새로운 그 사람, 상황이 되게 안 좋은데 매일 믿음으로 일어서는 사람, 이 사람들 요셉, 다니엘, 사도 요한, 이사야, 히스기야 이 사람들은 모두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었던 생각이 있었어요. 그건 뭡니까? 우리는 마지막에 승리한다. 사도 요한 AD 90년에 로마 황제의 잔혹한 핍박을 받고 죽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고 사자에게 먹이고 먹힘당하고 막 찢기고 막 그랬는데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지금 향하고 가고 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평강이랑 이 희락이 사도 요한이나 이사야나 요셉이나 다니엘에게 가물가물했는가? 아닙니다. 가물가물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뚜렷한 실체가 있었습니다. Peace and joy 있었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지금 들어온 사람들,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누리시라는 거예요. 나는 그 온전한 기쁨, 온전한 희락의 상태로 난 들어가는 사람이다. 누리시라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약속하셨으니 난 들어간다. 그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신실하게 오늘 살자. 그거예요. 또 하나는 헛되지 않는다. 23절입니다. 다 같이 23절 읽겠습니다. 우리 컴퓨터 앞에 있는 성도님들 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그들은 헛되이 수고하지 않으며 그들이 낳은 자식은 재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주님께 복받은 자손이며 그들의 자손도 그들과 같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헛되이 수고하지 않으며 헛되지 않는다. 그 수고는 믿음으로 한 일은 수고가 따릅니다.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지금 이거를 제가 서두에 얘기한 대로 추수가 완성돼서 다 거둔다는 그 이미지하고 그다음에 건축이 완성된 이미지 이 두 가지를 건축이 완성됐을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이 건물 처음에 들어왔을 때 여기 학원인데 다 빈터였습니다. 우리 여기 와갖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랬을 때 여기 진짜 아주 을씨년스러웠어요. 1층도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3층은 주인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고 있었는데 진짜 오래된 그 가정집 이것을 싹 리모델링 해놓고 여러분이 들어왔을 때 지금도 어떤 외부에서 목사님들이 왔을 때 와 작은데 진짜 와 예쁘네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이 리모델링이 완성이 되고 그리고 1층에 지금 주방에 그 문들이 3개 문이 완성이 된 거를 보면서 저나 박 권사님이나 우리 최사모는 정말 기뻐. 이제 우리 리모델링이 완성된 느낌이 들어요. 마음이 아주 가득해지면서 그들은 헛되이 수고하지 않으며 그러니까 너희의 수고는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낳은 자식은 재난을 당하지 않으며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주님 앞에 수고하고 헌신하면 자녀들과 자손들은 그거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헛되지 않는다. 이 헛되다는 게 뭡니까? 헛되다. 이게 공허하다, 허무하다. 이게 히브리어로 헤벨. 전도서 1장에 솔로몬이 모든 것이 헛되며 모든 것 헛되도다. 헤벨. 인생에 사는 모든 일은 헛되다.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했죠. 이것이 첫 하늘과 첫 땅에 사는 이 인생에 있었던 모든 것들의 그 상태는 헛된 겁니다. 공허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 생각이 들어. 다 헛되다는 생각이 끊임없이 듭니다. 뭐 합니까? 자식 키워도 다 소용없다. 이런 생각도 가끔 들고, 야, 남편도 소용없구나. 다 쓸데없구나. 이 생각 들고요. 자매들 그런 생각 들 거예요. 뭐 남편들이라고 그 생각 안 들겠습니까? 야, 진짜 다 소용없구나. 친구들도 소용없구나. 평생 가는 친구들도 없구나. 광교수공원에 내 뒤에 오신 분, 500만 원 띈 분. 그 친구하고 아주 사이가 먼 친구였을까요? 굉장히 가까운 친구였을 거예요. 야, 500만 원만 빌려주라. 그러고 사기치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이렇게 배신당하면 마음이 얼마나 막 그 쓰라려 내릴지 몰라요. 아, 진짜 소용없다. 저도 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목양을 해도 소용이 없구나. 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과 하와 쫓아내실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나를 대적했으니 땅이 너를 대적할 것이다. 땅은 너로 인해 저주를 받았다. 그러니까 네가 농사를 해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러니까 수고한 대로 네가 거두지 못할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땀 흘리며 수고했는데 거두지 못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번에는 뭐 장마철 태풍이 지금 아직 안 왔지만 이번에 장마로 인해서 뭐 농산물이 다 떨어지고 이런 거 없지만 가끔 농사 지어놓았던 것들을 막 복숭아, 배 이런 것 한번 장마철에 싹 쓸려 가가지고 막 지금 그 터키 주민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터키는 산불에다가 홍수에다가 이거 덮쳐가지고 거의 전국의 절반이 지금 난리를 치거든요. 그런 일들이 이 지구상에 계속 일어나고 언젠가 우리 집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공들여야 했던 거, 공든탑이 무너지랴 이런 속담도 있지만 공든탑이 무너지는 경우는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헛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부질없다 이런 생각 들고요. 의미가 없고 소용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뭔가 막 자꾸 손에 잡히는 게 없고 빠져나가는 것 같은 생각이 막 든단 말입니다. 이게 헛된 거예요. 헛된 거.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얘기하셨어요. 네가 땀 흘리고 수고해도 땅이 너에게 가시던 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지만 보람과 의미가 없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제가 일과 영성의 의미를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일을 할 때 어떠한 성경적인 뜻으로 거기에 창세기를 쭉 디모티 켈러가 설명을 해놨어요.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밤새도록 내가 고기를 잡았으나 손에 아무것도 쥔 것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깊은 데로 던져봐라. 그래서 막 가득 고기를 잡고 주님 나를 떠나소서라고 얘기했죠. 근데 여러분 이 새하늘과 새 땅의 특징은 뭐냐면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헛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은 헛되구나. 에이 뭐 내가 열심히 봉사를 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내가 목양을 하고 이게 다 헛되구나 라고 생각이 될지 몰라도 주님께서 마지막 날 새하늘과 새 땅에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절대로 헛되지 않았다. 네가 믿음으로 한 일은 하나도 남김없이 내가 다 기억을 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21절 보면서 진짜 놀랐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우리 박 권사님에게 제가 쉐어링 했습니다. 이번 주일에 제가 이 얘기를 할 텐데 나 진짜 놀랐다. 2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집을 지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은 집에 들어가 살 것이며 포도나무를 심은 사람들이 자기가 기른 나무 열매를 먹을 것이다. 자, 하나는 건축, 하나는 농사인데 그 집에 누가 들어간다고? 자기가 집을 지어가지고 자기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심은 그 씨앗을 열매를 자기가 얻는다는 거예요. 자, 이 집이 뭔 집입니까?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사는 집은 지금 이 땅에서 믿음으로 수고한 사람들이 지금 자기 집 짓고 있는 거라는 뜻입니다. 와, 전 놀랐어요. 저는 이거 부흥사들이 뭐 헌금 많이 하게 하려고 성도들을 꼬시려고 설명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뭐 2명이든지 3명이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공동체를 만드는 그 교회, 주님의 교회, 대한예수교 장로의 하늘문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써서 내 믿음으로 한 내 행실로 누군가를 보살폈던 그 일, 지극히 작은 자 한 명에게 물을 줬던 일, 그게 물이냐 커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보살펴야 되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나를 보살폈듯이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듯이 주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었듯이 나도 이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되겠어. 이 생각으로 하는 이것을 믿음으로 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한 일은 뭐냐? 자, 이 물 한 그릇 준 것을 주님은 어떻게 갚아주시냐? 수고했다라고 얘기하고 헛되지 않았다 얘기하고 보니까 그 물 한 그릇이 내가 들어갈 집 짓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 집을 지은 사람이 자기가 지은 집에 들어가 살 것이며 헛되지 않는 것이구나. 하나도 헛되지 않고 다 거두게 하신다. 이것이 시편 126편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이다. 그래서 씨를 뿌릴 때 울면서 뿌리는 거 당연한 겁니다. 전 정말 고됩니다. 사람들을 키워내는 일이 진짜 고돼요. 즐겁기도 합니다만 정말 고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잘 안 따라와요. 원래 인간은 성경 말씀을 읽기를 싫어합니다. 영적 활동을 싫어해요. 그거 왜 그러냐? 마귀가 그 일을 싫어해요. 우리가 원래 마귀의 종노릇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귀의 말을 잘 듣는데 이거는 우리가 의식을 못합니다. 내가 마귀의 말을 듣고 있구나라는 의식이 안 돼요. 그 자기를 속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듣거나 설교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순종하려고 하거나 이건 마귀가 진짜 싫어하는 일입니다. 내가 기도를 해야겠어 라고 마음을 먹는 일은 마귀가 진짜 싫어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스크루테이프 편지를 읽어보시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내가 책을 읽을 때 마귀가 그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전략을 세울 때 절대로 네 환자, 그 환자가 성도예요. 네가 맡은 환자에게 절대로 이성적 합리적 사고를 하지 못하게 하라.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사고를 하기 시작하면 그가 너희 원수에게 돌아가 버린다. 원수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책을 읽기 싫어하는 겁니다. 책을 읽어서 내가 성경적인 사상으로 책이 내 속에 들어와 버리면 내가 주님의 앞에 헌신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마귀는 책을 못 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책이나 성경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일을 마귀는 얼마나 차단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으려고 애를 쓰는 게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 그래서 오늘 제가 상 드린 거예요. 이거 제가 드리는 게 아니고 남은 자 상입니다. 남은 자 상. 그러니까 주님이 마지막 날 그러니까 성경을 읽기만 하면 된다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주님의 긍휼을 깨닫고 내가 이제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 때 이것이 주님이 내게 해주신 긍휼인데 내가 이 사람에게 해야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동기를 부여받으려면 성경 말씀 읽지 않으면 그게 안 돼요. 열심히 읽은 사람이라도 일주일만 안 읽으면요 내가 누구를 보살필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누구를 돌아볼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다시 설명합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세우려고 애를 쓰는 그런 일들, 한 사람을 믿음으로 세우려고 애를 쓸 때 그 수고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사랑은 반드시 수고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기 싫은 거예요. 뭐 말로만 뭐 밥을 잘 먹어야 돼, 영양 관리를 잘해야 돼. 이거는 아무 쓸데 없다고 야고보서에 다 얘기했죠. 네가 형제가 헐벗어 있는데 따뜻하게 해라라고 얘기하는 건 그건 죽은 믿음이다. 배고픈 자에게 밥을 잘 먹고 다녀야지 뭐 이렇게 한마디 할 수는 있지만 계속 배고픈 사람에게 돈 500원도 안 주면서 잘 먹으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무 쓸데없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이 나에게 밥을 먹이셨고 주님이 나를 헐벗은 자를 옷을 입히셨음을 깨닫고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그 영혼을 위해서 애를 쓰고 믿음으로 양육하려고 애를 쓰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시간을 드리고 작은 자를 위해서 내 물질을 사용하고 그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21절에 뭐라 그러냐면 네가 살 집을 네가 지금 짓고 있는 중이다. 오늘 이사야가 이 얘기를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너무 놀랐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애쓴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는 것이구나. 바람같이 날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을 믿음으로 양육해서 그 사람이 집사가 되고 목자가 되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사람을 양육하려고 내가 애를 쓸 때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애를 쓰고 포기하지 않으려고 애를 쓸 때 그래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포기한 사람은 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신실해야지 된다고요. 그게 주님이 주시는 상이 뭐였냐? 21절에 보니까 자기가 살 집을 짓는 일이었다. 그리고 자기가 거둘 열매를 자기가 지금 심는 것이었다. 저는 이것이 엄청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결코 헛되지 않는다. 결코 헛되지 않는다. 24절을 보니까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기도 응답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기도를 하기도 전에 응답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며 그들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내가 기도를 들어주겠다. 기도를 시작을 하기 전에 이미 응답이 될 것이고 기도를 시작하면 이미 내 기도문이 끝나기 전에 응답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면서 기도를 할 때에 그때 지체됐던 모든 것들 그때 다 갚아주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약속에서 제일 어려운 거는 뭐냐면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건 맞아요. 그런데 언제 하신다는 얘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믿음을 연단하게 되기 때문에. 언제 주겠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아브라함은 10년 기다렸다가 이스마엘 낳아버렸는데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셨습니다. 왜 네가 10년 기다렸다가 이스마엘을 낳니? 너 능력으로 이스마엘을 낳을 거면 내가 뭐 때문에 약속을 하니?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능력, 자기 몸의 능력이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 기다려줬다. 99세가 돼서 내년에 아들을 주겠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 성령의 자녀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까지 그냥 난 못하겠네요 하고 넘어질 때까지 그래서 주님을 붙들 때까지 하나님께서 시간을 연장하십니다.
근데 새하늘과 새 땅 가면은 그런 연장이 없다는 거예요. 연장이. 그래서 뭐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안간힘을 쓸 필요가 없어요. 안간힘을 쓰지 않아. 몸부림을 치지 않아요. 그냥 완전한 희락과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마지막에 이랬어요. 모든 짐승이 다 평화가 있다. 이리와 어린 양, 이거는 뭐 이리가 어린 양 만나면 바로 잡아먹죠. 함께 풀을 뜯어먹을 것이다. 이리가 양을 먹지 않고 풀을 먹을 것이다.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을 것이다. 서로 해치거나 상하게 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완전한 평강이 이루어져 버릴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것을 여러분 대망으로, 우리의 대망으로, 내가 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이유가 여기에 분명하게 있고요. 내가 왜 목양을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고요. 지금도 우리가 VIP 우리 목장에 초대도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목장을 초대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내가 지금 VIP를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꼭 예수 믿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를 위하여 무엇인가 내가 제스처를 하고 믿음으로, 그 사람이 오늘 예수를 믿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복음을 그 사람에게 전하려고 애를 쓸 때 그 애쓰는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방 한 칸 늘려주시고, 우리가 살 집을 지금 짓는 중이니까. 근데 우리는 마지막에 진짜 놀랄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물 한 그릇 준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집으로 갚아주셨는가? 와, 이거는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다 얘기할 거예요. 주님이 너 유인들아 와라. 너희가 그때 배고픈 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거, 그건 나에게 한 것인데 내가 너에게 영원히 왕노릇하게 해줄 거다. 막 의인들이 막 그 닭살에 돋아가지고, 어떻게 주님 제가 물 한 그릇 준 거 갖고 이렇게 갚아주십니까? 아니다. 헛되지 않는다.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수고가 엄청 중요합니다. 누가 내 수고를 받는가 안 받는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 게,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기억하시리라. 주님이 이것을 카운트하시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 고린도서 15장에 마지막에 이렇게 막 장엄하게 해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너희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수고를 해야 될 이유는 절대로 헛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 기억하신다. 다 기억하신다. 저는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희락이, 온전한 희락이 있을 거다. 지금은 막 고통이 있고 아프고 눈물이 있고 상실이 있고 빼앗김이 있고 이별이 있고, 하지만 그날은 완전한 희락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저의 대망입니다. 저는 막 울컥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 대망을, 그 온전한 기쁨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믿음으로 하는 수고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아, 이것은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 헛되지 않는다. 우리가 눈물로 뿌린 씨앗은 다 거두어 드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세우려고 애를 쓰는 이 건축, 그 건축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살 집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십시다. 이 찬송은 우리 어린이들이 많이 불렀던 찬송인데, 새하늘과 새 땅 찬송입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막에 꽃이 피고 향내 나고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같이 될 것이다. 이거 희락이거든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이 함께 뒹굴고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좀 원래 빠른 노래인데 한번 천천히 해봅시다. 사막에 샘이 넘쳐,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에 꽃동산 내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 아멘. 독사구레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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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날이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월은 쏜살같이 빠르고 우리는 100년도 살지 못하니 우리가 사는 이 땅, 첫 하늘과 첫 땅이 끝나는 그날, 새 하늘과 새 땅이 찬란하게 펼쳐질 그 대망을 오늘 생각합니다. 주님, 그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기쁨의 성, 행복한 주민들, 그 성은 곧 우리 자신의 신실한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온전한 희락을 생각하며 지금 고통을 참기 원합니다. 그 온전한 기쁨을 생각하며 지금 슬픈 일을 견디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 첫 하늘과 첫 땅은 정말 도둑놈들도 너무 많고 강도도 많고 사기치는 사람도 너무 많고 악한 사람도 너무 많고 저희들도 악한 죄에 빠져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온전한 기쁨을 향하여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은혜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오늘 이후에 다시 주님의 긍휼을 생각하면서 누군가를 보살피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신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VIP들을 다시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잊혀진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VIP를 위하여 우리가 다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힘을 내어서 그들에게 물 한 그릇을 떠주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들이 목마를 때 마시우기를 원합니다. 배고픈 자가 있을 때 먹이기를 원합니다. 헐벗은 자가 있을 때 옷 한 벌을 입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주변에 누가 이렇게 외로운 사람이 있는지를 살피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믿음의 행동, 믿음의 행위,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살게 될 집을 짓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대망을 주셔서 이 큰 대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믿음으로 모두가 살게 해주시고 이 믿음으로 끝까지 이기게 해주시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여 주님의 칭찬, 주님의 상급을 모두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